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냈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시간인데요. 자, 우리 자세 가다듬고 그리고 영상 오픈 영상 나갈 때 예배 준비가 미흡한 부분이 무엇인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생명 주께 있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율동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주 찬양하리. 내 힘을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해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한 번 더 합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 앞을 덮네. 해요.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춤추리. 아멘. 이 시간에 조용히 손 모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 만나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으로 초대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갑니다. 나를 구원하시려 피 흘리신 예수님. 피 흘리신 예수님, 나의 삶을 주분께 드립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나는 예배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나의 왕 되신 예수님만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갑니다. 나를 구원하시려 피 흘리신 예수님, 나의 삶을 그분께 드립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나는 예배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나의 왕 되신 예수님만을 사도신경으로 우리 주님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동원 어린이가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듭니다.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아멘. 곳곳에서 애쓰시는 의료진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더해주세요. 아멘.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 다음 한 주도 우리를 지켜줄 것을 믿으며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들리시죠? 나의 기도 들리시죠? 주의 이름 불러봅니다. 놀라운 비밀 알려주세요. 하나님 들리시죠? 우리 기도 들리시죠? 들리시죠? 소리 높여 불러봅니다. 놀라운 계획 알려주세요. 아멘. 이 시간에는요, 말씀 읽을 건데요. 준서 어린이 말씀 읽기인데, 목사님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네, 우리 말씀 같이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40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를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샬롬,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한 주간 잘 보냈죠? 네, 답답하고 조금 깝깝하게 우리가 집 안에서만 있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 잘 견디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볼 텐데 말씀 네, 제목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출애굽기 11번째 이야기입니다. 광야학교로 말하면 6교시 성막을 지어요. 다 같이 우리 제목같이 따라 할까요? 시작. 성막을 지어요. 나가기 앞서서 할 거 있죠? 뭐죠? 성경 퀴즈. 지난주 말씀 복습하는 시간. 네. 첫 번째 유치부 문제 들어갑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낸 우리의 신이시여 라고 하면서 찬양하고 절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만든 우상은 무엇이었을까요? 보기 들어갑니다. 네, 1번 금송아지, 2번 금두꺼비. 정답 아는 친구 번호로 넣어주는데 유치부 친구들만. 그리고 오늘 새로 들어온 친구 있죠? 네, 네, 새로 들어온 친구. 네, 서연이 지안에까지 해서 번호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초구에 5, 4, 3, 2, 1. 정답 확인합니다. 네, 1번 금송아지였죠. 두 번째 우리 초등부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급한 친구들은 출애굽기 20장 5, 6절 빨리 찾아놓고 자 들어갑니다. 네. 우상을 섬기는 행위로 하나님을 미워하면 3, 4대까지 땡을 갚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힌트 속에서 찾아도 되고 성경 말씀 빨리 찾아서 답을 적어도 좋고 뭐 알고 있는 친구는 지난주 말씀 기억하는 친구는 그냥 적어도 되겠습니다. 네. 답 역시 5, 4, 3, 2, 1. 네. 답 확인하겠습니다. 죄를 갚을 것인데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와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대요. 정말 하나님 통 크시죠, 그쵸? 우리 하나님 정말 통 크신 분이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말씀 들어갑니다. 오늘의 말씀 들어갑니다. 말씀에 앞서서 우리가 친구들 말씀에 앞서서 우리가 그동안에 시내산에 왔잖아요. 시내산에서 정말 중요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들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바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기로 결심하시고 언약을 팡 하고 던지시죠. 뭐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내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내 말을 잘 지키면 그쵸.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라고 약속할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콜 예스 네 그렇게 할게요 라고 했더니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받는데 십계명의 말씀과 사회 규범들과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제사 규칙들을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내려오게 되죠. 내려와서 언약 체결식을 네 목사님 치워줄게요. 네 언약 체결식을 맺게 됩니다. 한때 네
언약 체결식을 맺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언약 체결식을 맺고 난 다음에 모세는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모세 할아버지는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드디어 율법을 하나님이 기록해준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죠. 그런데 맙소사 내려왔더니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모세는 돌판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우상을 다 무너뜨리죠. 그래서 사람들을 막 야단을 쳐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백성을 구해주세요. 아니, 나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 이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저를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세요. 라고까지 하면서 간곡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오케이, 알았어. 그럼 다시 계약 맺자.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시죠. 이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언급하세요. 어떤 말씀? 율법의 말씀들을 다시 지키라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의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셨던 이 율법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은 십계명도 있고 사회규범도 있고 그리고 십계명도 있고 사회규범도 있고 그리고 제사규칙도 있고 이런 많은 제사규칙 속에는 성막의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성막입니다. 그 이야기 우리 동화로 들어보겠습니다. 성경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막은 거룩한 장막이라는 뜻.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모양과 크기,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까지도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지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막에 필요한 물품을 아낌없이 기쁜 마음으로 바쳐 성막을 짓는 일에 참여하기도 했어요. 드디어 성막이 완성되었어요. 성막에 구름이 가득 덮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너무나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모세조차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한 것을 목격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 성막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율법의 규칙을 지키라는 말씀과 함께 성막을 통해서 제사 규칙을 알려주신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백성들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성막을 짓게 되는 이야기랍니다. 그런데요, 성막의 설계도, 이거 누가 설계도를 그렸을까요? 1번 모세, 2번 하나님, 3번 백성들 중에 재주가 뛰어난 사람, 누구였을까? 그렇죠. 정답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성막의 설계도를 그리시고 그리고 성막의 설계도를 그리신 다음에 성막을 짓도록 하시는데 그 모든 재료까지도 하나님이 일일이 하나하나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지키게 되었답니다. 그러면 성막 한번 성막이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막이 이렇게 생겼어요. 보니까 자세히 보면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요. 어떻게? 여기 성막 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뜰 있죠. 마당, 앞마당, 성막 뜰이라고 하는 곳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회막, 성막이죠. 정말 성막이죠. 그쵸? 여기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요. 여기 요거 보이죠? 요 막이 하나 또 있는데요. 자, 이 막을 기준으로 뒤쪽은 지성소, 앞쪽은 성소예요. 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있어요. 법궤가 들어있고, 그리고 성소에는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각각에 대한 의미는 우리 친구들 오늘 학습지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성막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 라는 걸 가지고 오늘 말씀 이어갑니다. 우리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는 지난번 만나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했어요.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서 영원히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보관하도록 말씀하셨었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생겨요. 어떤 질문이냐면 성막은 이동식 예배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광야에서 움직였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네,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그래서 그때마다 이 성막을 이동시켜야 됐어요. 그래서 조립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편하게 이런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 먼저 찾아볼게요. 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성소를 지으라.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함께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직접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 기억하죠?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거기에는 불기둥이 막 솟아올랐고 번쩍번쩍, 그리고 우레와 같은 소리도 났고 나팔 소리도 났고, 백성들은 너무 무서웠어요.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제 그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러니까 성막을 지어 라고 하신 거죠.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따라 해볼게요. 거룩한 백성과 함께 하시려고. 시작. 거룩한 백성과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성막을 다 완성하고 났더니 하늘에서 이 성막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쫙 내리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불기둥이 성막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항상 내려오고 있었는데요. 바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했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알죠? 이렇게 성막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탁 솟아 있다가 갑자기 구름기둥이 샥 하늘로 공중으로 쑥 뜨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도 다 걷고 자기네들이 치고 있던 텐트도 다 걷어서 이제 구름을 따라 또는 불기둥을 따라서 이동을 했대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또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요, 어떤 역할도 했냐면 광야에 아주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기도 했고, 불기둥은 밤중에 아주 추운 그런 날씨를 견딜 수 있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임하면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막을 잘 보면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지파별로 12지파가 성막 주변에 빙 둘러서서 자기네들의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생활하게 돼요. 이건 바로 성막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가운데 짓고 지파별로 주변에 자리를 잡도록 하신 이유는 하나님 중심으로 임하여 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성막이 뭐 하는 곳이죠? 제사 드리는 곳이죠. 제사,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고, 이번에는 제사를 드림으로 내가 만나 줄게 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성막에서 보면요, 저기 어떤 여인이, 네, 여기 보이죠?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리고 이 여인의 죄를 대신해서 네,
대신해서 짐승에게 그 죄를 입혀요. 그런 다음에 저기 번제단 불 활활 타오르죠. 거기에 각을 떠서 번제를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번제, 소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위해 제사를 드렸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이웃들과 불화한 경우, 이웃 사람들과 다툼이 있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성막에 들어와서 제사를 드렸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 헌신할래요. 하나님, 저 하나님께 충성할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주세요. 라고 할 때 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성막을 지어서 짐승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우리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우리 분명히 하나님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났지? 말씀 볼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래요. 신약시대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성막은 없고 우리 자신이 성전이래요. 물론 우리가 백운교회 건물도 있어요. 그러나 건물이 교회는 아니고 그 건물에 모인 우리 각자들 모두가 교회를 뜻하죠. 그러면 이어지는 말씀 볼게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도 거룩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입술로 말하는 것, 그리고 손발로 행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 기뻐하는 말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들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은 듣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들을 해야 하는 거죠. 바로 그게 거룩한 삶이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의 우리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있는 곳 어디에나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있었던 바울도 그렇게 행복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복음을 글로써, 편지로써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평안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감옥에 있을 때나 어두움에 있을 때나 또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막은요, 성막의 번제단에서는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불로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번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이죠.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성전에서 짐승 제사는 드리지 않게 되었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무엇을 원하시냐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이렇게는 뭘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라고 해석해 놓았어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성전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신대요. 보세요. 혼자 예배 드리지만 찬양하는 우리 온유의 모습. 또 기도 시간에는 이렇게 진지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 각자 책상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인이 살짝 웃고 있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이 모습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친구들의 모습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성전인 우리 거룩해야겠고 성전인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예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백운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수련회를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우리 성전,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해 봅니다. 광야학교 6교시 성막과 예수님. 자, 핵심은 뭐였죠?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지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해주셨나요? 네, 내릴게요. 네,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만나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이제 결심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따라 해볼게요. 산 제물이 되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볼래요. 두 번째, 어느 곳에 있어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래요. 결심했나요? 그러면 결심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결단 기도를 할 텐데요. 목사님이랑 따라하는 기도 아니라 우리 친구들 음악이 흐를 거예요. 이 음악 흐르는 동안에 조용하게 두 가지 결심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결단하는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재물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압니다. 우리의 성전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가꿀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과 행동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느 곳에 있어도 가장 신령과 진정으로 진지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그럼 이제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자기 몸을 주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거룩한 성전으로 잘 관리하고 어디서든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어린이가 되겠다고 결심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입술을 열어 기도한 내용들을 모두 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헌금 드리는 시간인데요. 준비한 헌금은 교회 올 때 헌금 드려도 되고 아니면 엄마 편으로 온라인으로 교회에 입금할 수 있도록 해도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안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친구들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금 드렸는데 주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또한 예물 드린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목사님이 컴퓨터로 조작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어요. 그쵸? 왜냐면 혼자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많이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 한번 인사해 볼게요. 샬롬, 제가 했던 인사 한 번 더.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친구한테 우리 이렇게 인사 한번 해줍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므로 거룩한 예배자로 살자 하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또는 엄마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요. 라고 우리 축복해 줄게요. 두 번째, 새 친구들, 오늘도 새로운 친구들 들어왔어요. 18년대 친구들인데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채팅창에 인사 한마디씩 남겨주세요. 그러면, 민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낯선 곳에 와서, 네, 어색할 수도 있는데, 반갑게 환영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인지 자기소개도 한번 올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수칙이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반복하지는 않겠어요. 하지만 잘 지켜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기도 제목이 있어요. 지난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어요. 힘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이번 주에는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가정에서 하는 2부 활동이 있어요. 뭐냐 하면 성막과 예수님, 아까 성막 얘기하면서 자세한 얘기 못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활동지로 네, 올려놓았습니다. 밴드에서 내려받아서 활동지를 활동하시고 그 다음 멀티미디어 성경 퀴즈가 올라가 있는데요. 굉장히 재밌어요. 아주 다양하게 OX도 있고 그림 맞추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성막에 대해서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니까 네, 꼭 한 주간 동안 성경 퀴즈 해보시고 그리고 네, 활동했다는 인증샷 찍어서 댓글로 올려주면 됩니다. 예배 출첵 안 한 친구들이 혹시 있으면 바로바로 올려주세요. 다음 주 9월 13일은 고요한 어린이가 기도를 맡고 네, 윤여원 어린이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합시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채팅방에서 우리 환영 인사 나누고 있는데요. 네, 조금 더 나누고 네, 10시 20분에는 목사님이 여기 채팅방을 정리하고 네, 10시 20분에는 우리 방송 정리하겠습니다. 한 주간 행복하고 또 즐겁게 그렇게 건강하게 보내세요.